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불신자들도 많이 부르는 여러분을 갖다가 기독교인이라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불신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평할 때 비꼬는 말로 쓰여진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딱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룹니다. 근데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메시지가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인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질된 교회는 어떤 것이고 변화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된 교회를 원하지 변질된 교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여갖고 뭐가 된다고요? 교회인데 이 교회도 여러 층화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변질된 교회는 뭐고 변화된 교회는 뭔가? 여러분들은 변화된 교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예수님의 일생을 쭉 헤쳐보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다 이뤘다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아직은 나는 안 끝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뤘다 할 때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다 끝내버리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마치 모자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모자라니까 다른 걸 더 추가를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자꾸 다른 걸 또 빼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걸 딱 믿으면은요, 교회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목사가 좀 모자라도 그거 보이지가 않아요. 목사가 흠이 보이고 그래도 말이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다 끝내버렸다. 이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많은 문제 앞에서 절망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로 끝내버린 그 주님을 안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은요,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앞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한번 봐보세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왔지만은 솔직히 말해 핍박 속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절망이 왔지만은 절망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죽음이 자꾸 찾아와요. 여기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저기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도 죽음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다 끝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끝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다 이뤘다. 다 끝냈다는 말인데 뭘 다 끝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이뤘다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변화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봐봅시다. 다 끝냈다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시작이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이 되어야 돼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시작은 예언이에요. 이 예언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이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다 끝냈다 그랬지만은 나중에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말이죠. 요 16절에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을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게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딱 봐도 말이죠. 요건 예언이죠. 요건 뭐죠? 성취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버렸으니까 다 이뤘다 할 때는 그럼 요걸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르면은 요 권세를 사용을 얼마나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분은 누려야 되는 거고 권세는 사용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둠이 찾아오고 또 내 몸속에 어떤 여러 가지 강한 것들이 밀려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데 꺾지를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했는데 그 주님이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요걸 다 끝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다 끝난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부르면서 환경 쳐다보지 말고 또 여러분의 배경 쳐다보지 말고 나의 무능 쳐다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말이죠. 내가 여자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박살낸단 말이에요. 머리란 말 있죠.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뱀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 뱀은 사단이죠. 근데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서 없어지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에게서 머리를 깨뜨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이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말도 되지만은 사단이 말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여기잖아요. 지옥을 끌고 가는데 지옥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절대로 지옥을 안 가요. 또 사단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은요, 여러분의 환경이나 주변이 자꾸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권세가 깨진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은 완전히 지옥 권세를 다 깨뜨려 버렸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붙잡는 게 여러분들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머리가 깨졌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지옥의 여기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왕 대신 그리스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흑암, 그 다음에 재앙, 이 권세가 있어요. 흑암, 재앙의 권세.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재앙이 덮치잖아요. 가만히 두면은 어려움이 닥치게 돼 있는데 이 권세를 깨트리고 제사장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깨트리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완성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붙잡고 말이죠. 아니, 여러분이 옛날에는 왕이었잖아요, 사단이.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가만히 있으면 재앙이 몰아다 닥쳐와요. 영을 깨트려버린 게 머리를 깨트린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재앙도 말이죠. 뭐라 그랬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딱 밝히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재앙의 권세를 깨트려버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미리 모든 죄를 없앨 대성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이것은 구원을 완성하신 것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 오시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 완성을 해버린 게 요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는 이걸 뭘로 믿습니까? 다 끝냈다 할 때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할 때는 이걸 항상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환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변화가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우셨는데 그 민족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특히나 여기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걸 갖다가 요대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이걸 안 믿고 어떻게 했죠? 자꾸 이 사람들은 말이죠. 변질된 복음을 자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변질된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불러냈지 전 세계 사람 언제 불러냈느냐? 이러면서 선민의식. 그러니까 민족 사상이죠. 요걸 가지고 말이죠.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는 다른 걸 앞세울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선민의식하면서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갖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깨뜨려 오신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오셨지 한 나라만 살리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만민을 전 세계를 살리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만 사고 다른 나라 무너져도 괜찮다?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떨어져 갖고 있는데 정말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대국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저 중국이 복음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복음화되면은 14억, 15억 인구가 복음화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요.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해줘요. 저 흑암이 가득한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이 복음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0년 동안 카톨릭이 지배를 했던 거기에 말 근본 뿌리가 다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유럽이 복음화된다. 유럽이 이걸 안다. 그럼요. 근본이 다 바뀐다니까, 근본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저 제3제국, 그러니까 저기 미개발 국가라든지 아직까지 발달이 안 된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는 항상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발전도 늦고 그랬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저 미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선진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민 의식이라는 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결국은 요거 아니에요? 여인의 옷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딱 붙잡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먼저 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요것만 볼 게 아니라 말이죠. 요건 유대인들로부터 한 거지만 초대교회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아니,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또 갑자기 말이죠. 옛날 사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사상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이죠.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 할례자로서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밥을 같이 먹느냐 하면서는 막 따지고 들은 거예요. 할례자의 집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은 서민인데 어떻게 해서 무할례 집, 그러니까 불신자 집에 밥을 먹느냐, 구분해서 좀 살아야 될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초대교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못 깨달은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부분을 딱 생각하고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은 자꾸 율법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 전통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 안 되고 또 뭡니까? 그런 사람들 딱 보면서 막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나중에 복음이 초대교회에서 점차 전해가지고 로마 시대의 교회가 있어요. 로마 시대 교회. 언제 되죠? 콘스탄틴 대제가 복음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때가 주 1313년이에요. 이때부터 로마는 완전 복음화가 됐어요. 완전 복음화. 완전 복음화 됐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뭘로 바뀌느냐? 변질된 복음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후부터 말이죠. 중세교회, 주후 500년이죠.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어떻게 변했느냐? 1000년 동안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신기하죠? 요거 사라져가지고 뭐 하느냐? 교황 중심의 정치가 딱 되잖아요. 교황 제도라는 것은요, 정치입니다. 정치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제도 이런 것이 앞서가 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이 어떻게 하는가 쭉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만 해도 이런 게 흘러왔던 것들이 딱 이때, 아, 이거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돌리자,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말틴 루터부터 시작했던 종교개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현대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현대교회도 한번 봐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이걸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교회 가도 대접을 못 받다는 이런 식으로 돈 생각을 먼저 해요. 장로도 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대교회는 뭐가 우상이 되어 갖고 있느냐? 돈이 우상이 되어 갖고 있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죠? 황금우상이라 그래요. 황금우상.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 돈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도 성도들도 돈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돈 자랑하지 말고 교회 와서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요거라니까요. 다 끝냈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뭘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봐봅시다. 변화된 교회는 어떤 겁니까? 요 변질된 교회 이것은요. 요것은 복음 그 자체가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걸 항상 초대교회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요거잖아요. 결국 요거. 머리를 깨뜨렸단 말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 이것도 되려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는 뭐냐면은 자, 변화된 교회라면은 세상 살리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겠죠. 변화되려면은 세상 살리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여기에 또 있어야 돼요. 이걸 딱 믿는데 자, 뭘 믿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지고 저 하나님 우편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랬어요. 아니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었어요. 세례요한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걸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요 믿음은요. 예배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믿음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온 것이라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걸 알고 복음 없는 교회, 또 다른 걸 말하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서울여행교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나가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걸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 풀리다. 기도응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니까. 천국 열쇠.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천국 열쇠예요. 근데 이게 기도응답의 열쇠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고. 음부의 권세가 뭔데? 요거잖아요.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딱 붙은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어려움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딱 붙잡는들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 세 번째로 보면 너는 베드로라 그랬잖아.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은 뭐가 되는 거죠?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부르짖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았던 바울 한번 봐보세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던 걸 딱 붙잡았어요. 또 구약에서 말했던 걸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겨도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발견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뭘 발견했느냐? 바로 말이죠. 내가 이제 얻었담도 아뇨, 온전히 이뤘담도 아뇨,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 이걸 딱 붙잡아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최고 계획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서 잘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 붙잡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니라 그랬어요. 최고 상급. 하나님이 받을 최고 상급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바울처럼 예수님만이 최고 지식이라는 거. 다른 건 다 배설물 버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돼요. 내 계획이 있어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계획 붙잡는 거.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성공한 신앙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교회가 시작할 때 붙잡았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베드로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심지어 말이죠. 바울 같은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항상 이거 붙잡고 있었어요. 뭐라고 붙잡았습니까?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가 있는가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 그랬는가. 바울이 항상 그래요. 자,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13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잠깐만요. 우리 정선생님 찾을 때까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이고요. 고린도 후결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그 다음 찾아보시죠.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자, 13장 5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변화된,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는 믿음 뭐냐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탁 붙잡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요. 예.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바울에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그때 예수님이 칭찬했던 것들을 딱 붙잡는 게 세상 살리는 믿음이에요. 또 바울이 딱 붙잡았던 거, 예수를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나니까 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이게 최고다, 이걸 딱 최고 지식으로 붙잡았어. 사람마다 다 자기 얘기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쫓아간다잖아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상급을 위해서 지금도 나는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살리는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요 성경적인 전도 아닙니까? 성경은 여기 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아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20절에 볼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전도는 특히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전도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요것도 얘기했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요걸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말이죠. 뭐냐? 자, 여기서 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해서,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제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그리스도 제자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세상 살리는 전도는 뭐냐면은 제자 삼는 사역이고, 제자 사역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으로 나음으로 치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치유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도 내가 설교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병든 자 그리스도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걸 바꿔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딱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이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계속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모든 걸 끌고 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붙잡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세상 살린 전도를 하려면은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 요 중에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은 사복음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요거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살리는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힘으로 전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정말로 이걸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가지고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가 믿음도 가지고 있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리는 능력이 중요하죠. 능력.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요 성경적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했죠? 120명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요게 중요해요.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머리로 다 판단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능력 안 나타납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장 1절로 42절이죠. 42절. 그러니까 이 능력 47절이죠. 그러니까 47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들 요 메시지 정말 중요해요. 요 메시지 딱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집에서 24시간 기도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받았던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던 걸 아니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된다니까요.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변한다니까요. 자꾸 뭔가 모르게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딱 붙잡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핍박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다니까. 근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같은데 딱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받아도 말이죠. 사단은 집요하게 방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있다니까. 여기에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흩어진 자, 여러분들 복음 안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무리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안디옥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는요. 예루살렘 교회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졌어요. 안디옥 교회는 5인 1조 팀이 딱 중요해요. 5인 1조. 5인 1조 팀. 베드로부터 바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요 속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이게 나오죠. 팀이 딱 구성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마냥 세상 살리는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나 혼자는 힘이 약하지만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딱 뭉쳐버리면 그게 이제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로마서 여러분 봐보세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가? 자, 번호를 좀 붙입시다. 여기 어디까지 가는가? 자, 로마서 16장 어디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해가는 가운데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 20절인가요? 예, 20절. 여기 20절에서 27절.
20절 여기 딱 보면은 그게 나오죠.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바울이 참 대단해요. 여러분들 바울의 은혜를 꼭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어딥니까? 여기 딱 보면은요. 25절로 27절.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그랬어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만 복음이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것도 지금도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딱 붙잡으면은 우리에게도 변화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른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미련한 우리들을 불러냈어요. 이걸 불러내가지고 능력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변하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이 딱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치유자로 변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치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믿음 겨우 지키는 사람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대로 알고 정말로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고 또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거 가장 중요하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집중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집중 기도. 24시 기도죠. 이거 중요하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정시 기도는 힘을 얻는 기도예요. 무시 기도는 뭐냐?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돼야 돼요.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그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예요. 이게 24시 기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걸 바뀌어놨지만은 우리는 변화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믿음, 바른 믿음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낙오되어 있는 낙오자인 저희들인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변질된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먼저는 내가 바꿔지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은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되고 능력받은 두 사람이 다수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우리 서울예인교회가 이런 사람으로 계속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